할렐루야. 네, 우리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이 요동하지 않도록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 항상 인도하시고 또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함께 고백하며 기쁨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고난의 영혼 편이실 곳과 함께 박수치면서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고난의 영혼 편이실 곳과 고난의 영혼 편이실 곳과 풍랑이 이뤄도 안전한 보급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에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아멘.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아멘.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아멘.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영원한 심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주님을 향한 우리의 그 사랑의 마음을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함께 마음을 모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전심을 담아 함께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다시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아멘.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한다.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아멘.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물으시네, 주님이 물으시네. 내 허물을 덮으시는 눈빛으로 무너진 나를 일으키시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용기가 없어 마음속에 새긴 한마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물으십니다. 주님이 물으시네. 내 허물을 덮으시는 눈빛으로 무너진 나를 일으키시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
주께서 하시나이다. 용기가 없어 마음속에 새긴 한마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용기가 없어 마음속에 새긴 한마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님을 향한 우리의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이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높이며 또한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해서 마음을 모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 듬뿍 담을 수 있는 거룩한 삶 제사로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담아 전심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예배하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한 사람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향한 아버지 그 예배에서 벗어남이 없이 전심으로 모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충만한 은혜와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장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대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하나님 세상으로 나아가 주님이 주신 복음의 사명을 빛과 소금이 되어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영광 받으실 주님만을 높입니다.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의 신앙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336장 힘차게 찬송 드립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주보에 나와 있는 혹은 스크린에 나와 있는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받은 은혜와 구원의 축복을 전하고 나누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삶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주신 기쁨을, 평안을, 그리고 감사를 증거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분들을 만나게 하옵소서. 먼저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듣는 복음이 사람의 말이나 자랑으로 들리지 않게 하시고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지혜롭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담대함을 주옵소서.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열매 맺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의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가 지었던 수많은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 이 시간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된 모습들을 내려놓고 회개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 소리가 각자의 귓가에 울려 퍼지도록 함께 소리내어 회개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나는 세상에 살면서 여전히 내 것을 고집하고 내 아내 것을 바라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나의 관심된 대로 내가 살고, 하나님, 내 속에 있는 것들로 가득 채웠던 나의 허영된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손이 죄를 짓고 나의 눈이, 나의 마음이, 나의 머리가, 나의 생각이, 나의 손과 발이 지었던 그 수많은 죄악된 것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오늘 이 시간 회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이 씻어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내가 거룩한 주의 존전에 나와 엎드려 예배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를 만져주 처음부터 영원까지 충만하시고 온전하신 사랑의 하나님, 이 아침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셔서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함께 신앙을 고백하고 또 그동안 주님께 합당치 못한 모습을 내어놓고 또 용서를 아버지 빌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 아버지 그 아뢰었던 그 모든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 또 반복하는 그러한 실수가 없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남나이다.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 정말 또 이 한 예배가 온전히 아버지께 드려지고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여 정말 이 예배 모든 예배를 통하여 저희가 함께 주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느끼고 또 주님의 아버지 저희와 항상 함께 해주심을 다시금 확인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남나이다. 아버지, 저희 교회에 이 공동체에 저희들 자녀 또 어머니 아버지들 또 저희 EM 여러 성도님들 저희가 함께 이렇게 주님을 예배합니다. 각각 부서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한 은혜로 채우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 주변에 예기치 않은 질병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아버지 신음하고 있는 저희들의 지체가 있습니다. 그곳에 아버지 주님 직접 찾아가 주셔서 외로움의 아버지 혼자 고통받지 않도록 주님이 친구 되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남나이다. 또한 아버지, 원하지 않는 그러한 힘든 상황으로 인해 좌절한 저희들의 지체가 있습니까? 아버지, 그들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다른 어느 것보다 그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번 주간에는 저희들 정말 또 놀라운 아버지 소식을 접했습니다. 터키와 아버지 시리아 지역에 그 심한 아버지 지진으로 인하여 너무나도 많은 숫자의 생명이 아버지 잃고 또 아버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아버지 그곳 사람들을 저희를 뉴스를 위하여 접했습니다. 저희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주님 위로하시고 주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힘든 과정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살아계심을 믿고 경험하는 귀한 아버지 그러한 기적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남나이다. 또 이 예배를 준비한 모든 예배위원들 또 모든 섬기는 자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들의 아버지 그 헌신의 기쁨이 각자의 그 삶의 풍성함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귀한 아버지 헌신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함께 기도하며 함께 지어가는 이 공동체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저희들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아버지 소원합니다. 저희 각 사람을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아버지만을 의지하며 주님 말씀 안에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받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우리 목사님께 함께 아버지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외칠 때에 오로지 주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는데 아버지 조금도 부족함없는 그 말씀의 능력이 함께하는 그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이우리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그 말씀을 받는 저희들 안과 밖이 거룩하고 아버지 경건하여 줄 수 있도록 저희들 자신을 돌아보고 바른 예배자로서의 그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도록 저희의 그 순간순간 아버지 발자국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여러 곳에서 아버지 또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지의 선교사님들 또 아버지 주님을 예배하는 아버지 이 온 세계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지난 금요일 3일부터 사흘 동안 지역사회 선교 아웃리치 프로그램인 함께 가는 길을 윌밍턴 한인장로교회에서 저희 교회 목사님을 비롯해서 5분이 가셔서 봉사와 섬김으로 수고하고 돌아오셨습니다. 또 이에 기도와 후원으로 협조해 주신 여러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역 보고를 위해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웰밍턴 한인 장로교회를 섬기고 있는 조진영 목사입니다. 페이필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페이필 한인 장로교회 당회와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저희 교회에 큰 선물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올해로 24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웰밍턴에 처음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페이필 한인 장로교회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4년간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몇 달 전 이우리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를 방문하여 주셔서 교회를 둘러보시고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영상과 음향기기 교체를 추진하여 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세심한 눈으로 보셨고 형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본교회에 의논하셨을 때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여 이 작업이 진행될 수 있게 지원하여 주신 페이필 한인 장로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물질의 후원뿐만 아니라 이우리 목사님을 비롯해 여러분들이 함께 오셔서 직접 본당 페인트까지 도와주셔서 저희 교회가 새롭고 깔끔하게 그리고 잡음이 하나도 없는 음향시설을 갖추고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24주년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모든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신 이유리 목사님, 김두식 집사님, 오재근 장로님, 김영순 장로님, 이예수 집사님께 감사드리고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신 페이필 한인 장로교회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은 연약한 저희 교회이지만 받은 은혜를 또 다른 이웃에게 베풀고 전달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시고 세심하신 은혜와 손길이 페이필 한인 장로교회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아멘.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여러분께 함께 이렇게 인사할까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함께 인사합시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보신 영상대로 저희가 우리 윌밍턴 한인 장로교 형제교회죠. 형제교회 잘 다녀왔습니다. 김두식 집사님하고 저랑 이제 목요일 날 떠나서 3일 동안 작업한 결과였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도울 수 있다라는 거,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장로님들이 허락해 주셔서 이 귀한 지역사회 선교를 처음 해보았는데 이를 감당한 저희도 행복했고 또 그곳에 있는 성도님들도 너무 행복해 하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몇 개의 교회를 개척했는지 아세요? 2개를 했더라고요. 2개를. 골스보로 한인 장로교회라고 또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옵기는 내년에도 귀한 게 이런 맨파워가 있다는 게 얼마나, 저거 음향 공사하는 거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저희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이 정도 수준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목사님 그랬잖아요. 막 깔끔한 음향을 만들어 줬다고. 저희가 이런 것들을 향해서 우리 형제 교회를 같이 섬길 수 있게 그런 기회가 더 열려서 그 교회도 좋은 형편과 좋은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터키와 시리아에 있었던 지진으로 사망자가 25,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더 많은 사망자가 나올 거라고 예상되는 이때에 저희가 이웃사랑 헌금, 이번 달 마지막 주에 드리는, 다음 주는 이제 선교 헌금이고요. 다음 주 선교 헌금, 그리고 이웃사랑 헌금으로 드려지는 마지막 주 헌금까지 여러분들께 오픈해 놓을게요. 그래서 이번 달에 이웃사랑 헌금은 다음 주에 하셔도 되고 오늘 하셔도 되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이것은 시리아를 향해서, 터키를 향해서 우리가 보내기 원합니다. 작년에 저희가 그때 구호 헌금을 했던 기억이 있잖아요. 그때 저희 교회가 이 PCUSA 교회 중에서 되게 높은 순위의 랭킹에 헌금을 했어요. 15,000불인가 12,000불인가 되게 많은 액수를 했거든요. 물론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으셔서 끝도 없는 복구 비용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번에 결단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예배 후 4시, 오후 4시에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조이짐에서 있는데요. 우리 새가족 팀에서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우리 오재근 장로님을 비롯한 박정자 집사님, 또 어제도 많은 분들, 우리 유중은 전도사님 데코해 주시느라고 너무 수고해 줬는데, 김선실 집사님 한 분 한 분 열심히 준비한 만큼 새가족분들이 즐거운 그 환영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목자분들과 새가족분들은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돌아오는 화요일에 우리 김밥 전도 선교 사역이 있습니다. 새벽 예배 후에 주방에서 김밥을 준비하려 합니다. 우리 문상순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부에서 올 여름 도미니카 공화국 도미니카 땅 밟기 선교를 함께할 자비랑 팀원들을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기간은 7월 10일부터 14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고요. 궁금하신 것은 우리 이태우 장로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교회 선교 방향이 올해 이제 약간 바뀌어서 새롭게 정립해 나가는 단계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도미니카를 작년에 이태우 장로님이 한번 답사하고 오시고, 이번에는 같이 팀원들과 좀 가서 다시 기도하고 땅을 밟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정탐해보는 그러한 단기 선교로 만들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와서 내년도에는 무엇을 할지 기도해보기를 그러한 단계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고요. 이거 외에도 새롭게 우리 선교지로 세워진 나라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 그분들도 동일하게 저희가 한 번에 완료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와치하고 관계를 갖고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 뜻에 맞는 그러한 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길 원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여러 가지 선교에 있는 분야에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선교헌금은 다음 주, 셋째 주 선교헌금이 잘 모여서 저희가 어떻게 이것들을 하는지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함께 경험해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장 신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 있는데요. 신방받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고요. 사랑방 목자 모임이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 새벽 예배 후에 선교관 컨퍼런스룸에서 있습니다. 목자분 또 부목자분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부 주간 학부모 수련회가 다음 주 주일 19일부터 화요일 21일까지 머럴비치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 당회원분들께서 기도하시고 결정해 주셨어요.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들이 쉽지 않잖아요. 예. 저는 잘 몰라요. 제가 애를 안 키워서. 저희 아내가 키우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 장로님들이 또 교육부에서 신경 쓴 것은 날마다 금요일마다 아이들 챙기고 수고하시는 학부모들에게 좀 평안의 쉼의 여유를 주자. 교회가 그 부모들을 관심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번 프로젝트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 가시면 함께 교제하고 기도하고 또 쉼의 시간을 갖고 이러한 사역들이 이루어질 텐데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것은 우리 유중은 전도사님께 문의해 주십시오. 다음 주 주일 사랑방 모임 후에 전교인 탁구 대회가 있습니다. 조이짐에서 있을 예정이고요. 탁구를 잘 쳐서 탁구를 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우러지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이제 3월 달부터는 고난 주간이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정숙 자세로 우리가 이제 딱 가기 전에 탁구 대회 한번 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기쁨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탁구를 굉장히 잘 칠 것 같죠? 잘 못 칩니다. 다음 주에 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참석해 주셔서 토너먼트로 진행되는 이 즐거운 잔치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부활주일에 이제 세례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 또 세례 받으실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는데요. 세례자 교육이 3월 11일부터 매주 토요일 날 4주간 걸쳐 토요일 오전 10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문의는 우리 서재현 목사님께 해 주시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 성숙을 위한 바이블 아카데미가 12주간의 일정으로 3월 첫 주부터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래와 같이 화요일 오전반 오전 10시 30분 우리 서재원 목사님을 통해 느헤미야 리더십 그리고 저와 함께 목요일 저녁반 오후 7시 30분 팔복에 대한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한 사람이 두 가지를 다 들으실 수는 없습니다. 옵셔널로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저희가 다음 학기에도 똑같은 과목을 순서만 바꿔서 다시 열 거예요. 그래서 하려고 하고요. 저희 교회가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거는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2학기 때는 이제 여성분들을 좀 위해서 사모 저희 아내를 통해서 이제 커피 브레이크와 같은 그러한 좀 3040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 계속해서 목회자들이 연구한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회비가 있는 이유는 그만큼 저희의 강의가 퀄리티가 있는 강의라는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한 2,000불 쓰려고 하다 20불로 적었어요. 그래서 회비를 내시면 그거로 간식 타임을 이제 중간중간 할 수 있도록 반을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새 가족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살면서 부족함 없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더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눌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들을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평화가, 주님의 사랑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터키와 시리아 땅에 하나님 고난을 당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가서 직접 그들을 일으켜 세울 힘은 없지만 하나님, 기도하며 작은 정성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리고자 하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풍성한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과 걱정이 있다라면 하나님, 그 가정에 주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창고가 가득 차고 흘러넘치는 주의 은혜가 하나님, 그들의 삶을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신약성경 14페이지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봉독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크신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두려워하는 이에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두려워하는 이에게. 마태복음 10장의 이야기가 시작되며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함께 하시던 12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0장 5절 6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제자된 우리들을 부르시어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과 같은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 우리로 하여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저는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가 그 영혼을 살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이 10장의 이야기 속에서 바로 우리가 어제 그리고 오늘 이어서 묵상하게 될 그 말씀, 그로부터 복음의 능력을 얻고 잃어버린 양 그 한 마리를 향하여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로 보냄을 받게 되는 제자들이 세상을 향하여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때 그들이 어떻게 이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조언해 주시는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예수는 그들에게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때 고난이라는 것은 당연하니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함과 말씀의 지혜로 서야 함, 그리고
늘 성령 충만하여 성령이 말씀하실 것을 끝까지 믿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룰 사명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와서 우리는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믿는 이들을 통하여 큰 고난이 계속해서 있을 것인데, 그때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음성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무엇을 두려워하느냐에 관한 음성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오늘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분의 제자입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작네요. 아멘. 여러분들은 제자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너무나도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두려운지, 때로는 우리는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또는 그들이 하는 말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또 환경을 두려워할 때도 있습니다. 일하는 터전이, 세상이 두렵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가서도 아이들이 왕따가 될까봐 두렵기만 합니다. 젊은이들은 세상 속에서 이성을 만나 연애하는 것조차 두려워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결혼하는 것조차 두렵게 느껴지겠죠.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 어려운 세상이 바로 요즘과 같은 시대입니다. 요즘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두려움들이 가득합니다. 아직도 여전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랑하는 이를 잃은 아픔에, 그 죽음에 관한 두려움을 경험하고 있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매스미디어를 통하여 들려지는 뉴스만 보아도 전쟁과 기근과 폭동과 마약과 지진 등의 온통 걱정되는 일들이 난무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1980년대 후반 미국의 실존주의 심리학자들 제프 그린버그와 톰 그리고 셸던 살로몬은 어네스트 베이커가 아이디어로 제시하였던 한 이론을 바탕으로 한 이론을 개발하였는데, 그 이론이 바로 공포 관리 이론, 테러 매니지먼트 티어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그들이 설명하는 것은, 이 공포 관리 이론은요, 사람이 죽음을 지각하거나 그것을 인지하게 되고 의식하게 되면 그들의 삶에 대하여 본능적으로 인간은 불안과 공포를 갖게 된다라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 모여서 그 공포에 관한 인간들의 마음을 연구하기 시작하였어요. 그래서 그들에게서 현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현재 심각한 질병이나 테러, 무서운 자연재해 또는 사건 등으로 죽음을 생각하는 그 위협과 공포를 느끼는 것이 많다라는 것을 검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그것을 인지할 때에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공포를 느끼면서 죽음을 생각하라는 요청의 시그널이 자기 자신에게 전달되어질 때에 자기 자신이 몰입하고자 하는 어떠한 가치관이나 이상, 그리고 세계관들을 더욱더 강력히 고수하고 몰입하는 반응들을 나타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들은 이러한 죽음에 관한 그 두려움이 인간의 활동을 자극하고 일으키는 원천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것을 통하여서 공포의 일상을 벗어나기 위해 우리 인간들이 가져야 할 방법을 제시하여 주는데, 그것이 바로 공포 관리 이론입니다. 이는 인간이 죽음의 공포를 직면할 때 표출되어지는 정서적 반응을 설명하려 한 것인데, 인간이 공포를 느끼는 그 순간 인간은 자신이 몰입하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자신이 몰입하고자 하고 선호하는 것에 더 크게 자신의 입장을 두어 그것을 몰입하려 한다라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몰입할 때에, 자기 자신을 그것의 일부로 놓을 때에 인간은 그들의 삶의 의미를 다시 되찾고 덜 두려워하게 되는 감정을 가질 수 있다라는 이론을 찾게 되었죠. 쉽게 말해서 공포를 벗어나려면, 두려움에서 벗어나려면 내가 몰입할 수 있는 무언가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BBC 저널리스트
데이비드 럽슨도 2022년 초 출판된 자신의 책 The Expectation Effect: How Your Mindset Can Transform Your Life에서 자신의 삶과 우리 사회가 얼마나 위험한가를 인지하고 생각하면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걱정이 지나치면 사고방식이 나를 스스로를 불안하게 만들어 버릴 수 있다라고 설명하죠. 그래서 그가 그 책에서 우리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실존적인 이 두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의 마인드셋을 다스리고 관리해야 한다라고 그는 요구합니다. 이처럼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학자들, 그들도 인간이 느끼는 두려움이라는 공포를 극복하는 것에 관하여 수많은 연구를 하고 이론들을 말하고 이야기하는데, 하물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공포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이 전하는 믿음의 공포 관리 이론이 무엇인지, 우리는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통하여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정확히 말하면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복음의 자들이 마주하게 될 두려움 앞에 선 자들에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전히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기며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를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 안에서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것을 진단해보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지 그 성령의 열쇠를 말씀으로 함께 발견하는 귀중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두려워하는 이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의 사람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진리는 살아있다입니다. 복음의 사람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진리는 살아있다. 오늘 말씀 24절 25절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과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언가 전혀 맞지 않는 듯한 내용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듯 보입니다. 24절 25절의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앞선 본문의 21절 이후의 말씀부터 연결하여 이 말씀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어제 말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을 때에 가족관계에서도 아픔을 겪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또한 세상에 있는 수많은 자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소외당하고 미움도 받을 수 있는 고난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말하며 어떻게 해요?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24절과 25절의 말씀으로 연결되어져서 설명되어지는데요. 위의 말씀은 제자가 스승만큼 되고 종이 제 주인만큼 되면 조카다. 다시 말해서 선생이 고난받는 것만큼 제자들도 동일하게 그에 못지않은 큰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 고난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이 길에 선 자들이면 누구나 다 받게 되는 필연적인 것임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25절에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부르는 것은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눈이 멀고 벙어리 된 자들을 고치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바알세불의 힘으로 고친다라고 말했던 것을 말해주는 건데요. 바알세불이라 불리는 것은 블레셋 족속의 땅 에그론에서 그들이 숭배하였던 파리신, 파리 대왕이라 불리는 이방의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예수가 메시아임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오히려 예수의 그 능력을 바알세불이라 하는 파리 대왕의 것으로 깎아내려 비하해 버림으로써 어떻게 해요? 현재 복음에 대해서 전파되고 전해져야 하는 그들의 것들을 인지하지 못하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복음이 누구에게 들려져야 합니까? 우리가 앞서 마태복음 10장 처음의 말씀에서처럼 오히려 믿는 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주의자들, 그들에게 감기어져 있던 어두워서 보지 못하였던 그 영적인 무지함을 깨우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내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토록 영적으로 무지한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치도록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파송하고 계십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그들에게도 당연히 동일하게 이 고난은 계속해서 찾아올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고난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자들이 반드시 마주할 수밖에 없는 일련의 현상인 것 뿐이지요. 오히려 복음을 듣지 않고 살았던 초신자들, 비그리스도인들보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조금 안다라고 말하며 살던 이들, 같은 신자 됐던 자들의 박해가 더욱더 힘든 것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직면해야 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으로 그들을 어떻게 격려할까요? 25절 말씀에 보면 뭐뭐와 같이, like라는 단어를 써서 선생과 같이, 상정같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Christ likeness, 고난당하니 너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고난의 길을 돌파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그분이 지신 십자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고난이 밀려올 때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 복음을 들고 나간 자들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때 그들을 찾아온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갖고 있는 영적인 부분들이 매우 혼미해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견디기 힘든 고난을 받기에 과연 내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라는 의심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내가 지금 전하는 이 복음이 진짜일까라는 의심도 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한편으로 이제 그만 복음 전하고 내 생업으로 돌아갈까? 포기할까? 라는 생각도 들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혼미해져가는 그들의 마음을 염려하셔서 예수님이 하신 선포가 26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 땅에도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으니라는 말은요, 결국에는 진리는, 진실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불안해하지 마라, 염려해하지 말아라. 오늘 예수님은 고난으로 인하여 두려움에 혼미해진 자신의 연약함에 서게 될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진리는 살아있다. 곤란해하지 말아라, 진리는 살아있다. 불안해하지 말아라, 진리는 살아있다. 주저하지 말아라, 진리는 살아있다라고 선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는 제자들, 그들이 겪는 고난으로 스스로가 불안해하며 혼란해하고 힘들어할 수가 있었겠죠. 내가 가는 길이 맞을까? 나 너무 억울한데 이제 그만할까? 포기할까?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진짜로 진리인지 혼미한 생각이 나를 덮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음성으로 진리는 살아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의 위로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불안해합니까? 왜죠? 그것은 연약했던 제자들에게는 여전히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크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은 우리들의 인생도 살펴보면요, 우리도 인생을 살며 이러한 순간들을 마주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인 저도 목회를 하면서 왜 고난이 없겠습니까? 양을 잘 이끄지 못하여서 누군가가 교회를 떠났다라는 말을 들을 때 그놈의 목사가 성질만 살아있고 사랑은 하나도 없어라는 말이 들릴 때,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목사가 했다고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릴 때 두렵고 떨리기는 매 마찬가지입니다. 또 어떠한 여파로 누군가가 앞으로 또 떠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찾아올 때에도 제 스스로는 내가 과연 목회자로서 목회를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이 길을 계속 가는 것이 맞는지의 생각 속에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을 가진 바로 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저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환경을 바라보지 말아라, 억울해하지 말아라, 진리는 살아있다. 그렇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진리에 살아계심을 믿으실 줄 믿습니다. 무엇이 그렇게도 두렵냐? 진리는 살아있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붙든 그 복음, 그 믿음이 흔들릴 때 이것을 기억해라. 너 복음의 사람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진리는 살아있다. 아멘. 우리 모두는 두려움에 휩싸일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시오. 진리는 살아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두려워하는 이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사람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진리는 살아있다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두려워하는 이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의 사람아, 인간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심판은 살아있다입니다. 복음의 사람아, 인간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심판은 살아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아멘. 앞서 진리는 언제나 통한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였다라면 우리들은 그 다음 단계인 이 선포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포해라, 전파하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에서 온 세상과 열방 중에 반드시 선포되어져야 할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인생임에도 우리는 그 복음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담대히 선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복음을 선포하고 살고 계십니까? 내가 복음을 알고 믿고 안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온 땅에 만방에 드러내야 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그 예수님을 삶에서 실천으로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그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어두운 세상에서 선포되어져야 하는 복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한 인생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들은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환경을 두려워합니다. 사람에게 고난을 받고 외톨이가 될까봐 씁쓸해합니다. 쓸쓸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누구인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정확히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받은 그 고난으로 우리의 육신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그 대상은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육신 모두를 멸망시킬 수 있는 그 다스림의 주권자 되심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인간된 우리들이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눈치 살살 보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도 제대로 선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제가 어려서 친구들과 길을 지나가다가 어느 분이 학교 앞에서 십자가를 지고 확성기를 들고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자세히 들여다보니 많이 본 사람 같은데 자세히 보니까 저희 교회 전도사님이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분을 보고 창피함이 들여와서 어떻게 했을까요? 왠지 저분하고 아는 척을 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눈길을 외면한 채 그냥 고개를 돌리고 그냥 지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기억 너머에서는 그 주일에 제가 교회를 갔는데 그 전도사님이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여전히 해맑은 웃음으로 저를 반겨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요, 한 번은 제가 달라스에서 살 때, 텍사스 달라스에서 살 때 사역했던 교회 목사님이 부탁을 하셔서 워싱턴으로부터 이주해 오신 어느 노 부부의 이삿짐을 풀어드리는 일을 도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집에는요, 남편분 되신 분은 교수 출신의 분이셨고 아내분은 아주 유명한 의사 출신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연로하신 두 분만이 그 큰 집에 살고 계셨어요. 물론 후에 알게 되었지만 그분의 아들이 달라스에 살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때는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분들을 향해서 제 안에 이런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아들들도 있고 손주들도 다 있는데 왜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3일 동안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뭐 페이를 받고 일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마음이 더 서운했습니다. 얼마 후에 제가 달라스에서 네바다주 리노로 이주하려던 때에 어느 날 그분으로부터 온 연락을 제가 받지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모로 제 삶이 분주했던 터라 그냥 나중에 뒤늦게 그분이 음성 메시지를 남겼다라는 것을 제가 발견하고 음성 메시지를 듣게 되었어요. 그때 그분이 음성 메시지를 통하여서 본인의 몸이 너무나도 안 좋아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목사님 한 번만 목사님 뵙고 싶습니다라는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연락을 드렸는데 연락이 닿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그 후에 그 집에 계셨던 일하시던 아주머니와 연락이 닿아서 그분께 여쭤보았어요. 그 어르신이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어떻게 됐나요? 그때 제가 듣게 된 말씀은 입원하고 며칠 뒤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야 제 삶을 되돌아보니 그때 제 모습이 매우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늘 나를 먼저 살피고 살아가는 자였구나. 나는 늘 사람들을 의식하는 사람이었구나. 나는 늘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내가 창피한 것은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었구나. 이러한 모습들이 생각났습니다. 분명 복음을 전하는 것에는 그때와 시간이 반드시 정해져 있는데 저는 저 스스로 나로 인하여 다른 이의 시선으로 인하여 그 기회를 걷어차 버렸던 자였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자들에게도 그러한 사람들의 시선이 눈의 가시처럼 되어져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를 망설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러한 심판 중 어느 것이 더 큰 심판인지를 말하여 주며 우리가 이 땅에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라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의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심판은 살아있다. 여러분은 이것을 믿으십니까? 나를 에워싼 다른 이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내가 예수 믿는 자로 자신 있게 선포하기를 주저하신 적이 여러분은 없으신가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나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사람의 판단을 받을 것을 너무 두려워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를 잘 나타내지 않으려 하였던, 감추려 하였던 그런 삶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온 세상,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날에 받을 심판만을 생각하시면 되는 것뿐입니다. 시편 50편 6절 말씀에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아멘. 시편 82편 8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주관자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많은 행위와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여 주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아갈 때 사람들의 시선과 판단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함으로 살아가며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의 복음, 그 참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두려워하는 이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복음의 사람아 인간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심판은 살아있다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두려워하는 이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의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이다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29절로 30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세상에서 제 아무리 사냥에 능한 명사수가 있다 하여도 참새 하나라도 하나님의 허락이 되지 않으면 이것은 절대로 땅에 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그분이 온천하 만물의 주관자이며 통치자임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 그분은 그 작은 참새 한 마리의 삶과 죽음에도 관심하고 계시는, 매우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물며 그러한 분이 우리 인간의 생사에 관하여 얼마나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지 우리가 이해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 그분은 우리들의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도 세밀하게 관찰하시고 카운트하시는, 세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루에 몇 개의 머리가 빠지는지를 아십니까? 인간은 하루에 대략 평균 50개 정도의 머리가 빠진다고 합니다. 50개. 물론 사람마다 그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빠지는 머리카락인데 우리 인간들은 그것에 내 머리가 대머리가 될 때까지 관심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심코 넘어가죠. 하지만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분은 그분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 아주 작은 세심한 것까지도 세밀하게, 깨알 같은 것까지도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 세신 바 되었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말 그대로 내가 하나님을 알기 이전부터,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시고 계시고 관찰하시고 계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또한 앞에서 허락하지 않으시면의 헬라어 단어 아뉴라는 헬라어는요, 하나님의 보살핌과 자비의 손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의미로서 우리의 모든 것이 그분의 손 안에 있음을, 그분의 손길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고난 중에 처한 모든 자들도 매우 큰 소망의 위로를 얻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늘 우리들의 삶에 관심하시고 지켜보시는, 돌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위로하시는지, 그것을 통하여 이 땅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전하며 고난에 처할 제자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이 위로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고난을 당할 것인데 기억해라. 이 땅에 너희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는 여전히 살아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31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는 나에게 소중하단다. 참새보다 더 많이 가장 소중하단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에 그 죽음적 위협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는 존재인지를, 그 정체성을 말씀으로 일깨워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귀중한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확신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해낼 수 있는 용기를 불어넣어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밀려올 때에 우리는 결국 나의 하나님이 나의 백이 되어 주심을 믿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담대하게 선포하셔야 합니다. 세상은 사람들의 허락하에 인간들이 다스리는 그러한 세상인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들을 위하여 오늘도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통치가, 그분의 섭리가 오늘 이 땅 위에 흘러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나의 구원자, 나의 구세주로 크고 담대히 외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두려워하는 이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이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려워하는 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내보내는, 파송하는 그 하나님이 제자들을 바라보며 아직도 어린아이 같고 많이 연약한 그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는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떠한 마음이 그에게 있는지 한번 그려보십시오. 어떠했을까요? 제가 제 딸 나린이를 처음으로 학교에 보내던 날이 기억납니다. 아내와 함께
제 딸을 데리고 캘리포니아에 있는 저희 딸이 가는 그 밀러 엘레멘터리 스쿨에 이렇게 마중을 나갔는데, 아이가 학교 문 안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교실로 가기까지, 그리고 나중에 종이 울리며 교실로 3, 4, 5에 모여 아이들이 줄을 서서 교실로 들어갈 때까지 그 아이의 모습이 사라지도록 지켜보았던 그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때에 세상으로 우리를 파송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마음이 바로 그러한 마음일 것 같습니다. 저 아이가 잘 들어가고 있는지, 넘어지지는 않을지 노심초사하며 바라보시는 그 마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두려워하는 이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3번의 말씀으로 강조하여 말씀하여 주고 계셨습니다. 26절과 28절, 3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두려워하다의 헬라어는 메 포베데데 아포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죠. 벗어남입니다. 조금이라도 그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전히 벗어나서 그 두려움이 없는 자로서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자의 삶에 그 삶들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에 두려움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그 삶의 모습은 구원받은 자의 삶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나가야 하겠습니까? 요즘은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결핍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두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 어떠한 것도 믿을 수 없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한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이 격려의 음성을 들으며 내 삶의 길을 결정해야만 합니다. 내가 그분을 시인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 오늘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32절과 33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면 그분도 우리를 인정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고 계십니까? 한번 우리 좌우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오늘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우신가요? 아니요, 네, 담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내 체면을 좀 살려야 되는데 혹시 인정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십니까? 네. 폼생폼사로 살아야 하는데 내 이미지가 망가질까 봐 두려우십니까? 오늘 새가족 환영회 때 우리 교육자들이 어떻게 망가지는지는 새가족 환영회 오시면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 한번 옆사람께 한번 말해볼까요? 나는 당신이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한 분만을 두려워하시는 그러한 믿는 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두려움 속에 살아가던 제게 어느 한 분이 보낸 장문의 이메일이 있어서 잠깐 소개를 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우리 회의빛 아닌 장로교회에 와서 담임 목사로 부르심을 받은 지 아직 채 1년이 차지 않은 이 시간 속에 제게 어느 날 보내주신 따뜻한 위로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10개월의 시간을 보내며 제 스스로가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의 사역을 과연 내가 잘 감당하고 있었는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겉으로는 좀 이렇게 멀쩡해 보여서 아무런 생각도 안 하는,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인 것 같아 보여도 속에서는 말하지 못하는 무언가를 끙끙거리는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는 그러한 연약한 인간입니다. 목회라는 것이 좀 더 탄력을 받고 좀 더 잘 되었으면 하는 소망이 늘 있는데 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목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로 살아갈 때 특별히 교회에 새로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좀 가장 많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누군가가 다른 곳으로 가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입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모든 것은 앞에서 이끄는 목회자 때문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이들이 오해하는 말들을 웅성거리고 말이 안 되는 음성이 들릴 때도 있지만 그냥 웃어넘기고, 제가 얼마나 못났으면 나가면서 나갑니다라는 말 한마디 안 해주고 나가기에 내 스스로가 한심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마음에 하나님이 그분의 편지를 통하여 저에게 이러한 위로를 건네주셨습니다. 그분이 보내신 이메일의 그 편지 제목이 생활의 변화입니다. 있는 거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생활의 변화. 제일 먼저 저에게 변화를 갖다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목사님께 감사드리는 몇 가지 생활의 변화를 말씀드릴게요. 주일 예배가 뚜렷해졌습니다. 주일이라서 의무적으로 교회에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며 따르고 살고 싶다라는 것이 제 생활의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대로 작정하고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일찍 교회에 가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주일을 거르지 않고 또 11조를 앞세워 내 스스로 오만하게 사는 생활이 아니라 작정 헌금으로 인해 넘치게 해주시는 복된 생활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또 하나의 생활의 변화는 하나의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법, 즉 예전에는 뭔지 잘 모르나 이질감을 느끼게 해주었던 교우들 몇몇한테 기꺼이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는 것이고, 실제로는 전에는 너가 그렇게 해? 그럼 나도 라는 식으로 멀어졌었던 삶이었는데, 저에게 이질감을 주던 형제 자매들에게 다가가 저에게 손을 내밀고 서로 기쁘게 화답하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오랫동안의 인연으로 만나는 친구들을 고운 말로, 예전에는 꾹 참았다가 상대방의 기분을 기억이 상하게 하는 거친 말을 던졌는데, 잠깐이라도 이런 내 행동들과 말이 정말 하나님께서 들으셨을 때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하는 순간의 깨우침을 주는 시간이 느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매일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과 부목사님, 교회를 지키시는 장로님들 이하 전도사님, 집사님들과 목자장들, 그 외에 교회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에 대한 감사의 기도와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게 하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목사님, 가끔 실망하시는 일이나 날들이 있을 때면 저를, 제 생활의 변화를 불러오신 목사님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위로를 받으십시오. 아멘. 그래서 위로가 됐습니다. 10마리의 양을 잃어버리고도 한 마리의 양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저를 지옥에는 보내지 않으실 것 같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의 변화가 진정한 그 한 사람의 변화라면 저는 그 한 영혼이 더 큰 변화의 토네이도를 불러오리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나요?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 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시인하고 살고 계십니까? 그것에 대한 선택은 바로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그 은혜가 바로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파송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 우리 회입길 한인 장로교회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우리 함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 주님 오늘 나를 지켜주십니다. 지켜주시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거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의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리, 나를 지켜주시리.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회의필 지역에 복음의 파수꾼으로 하나님 우리를 보내고 계십니다. 이 험한 세상 속에 살아갈 때, 과연 고난이 닥쳐올 때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사람으로 세상의 한복판에 서 계십니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때로는 좌절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돌아서고 싶은 그런 마음이 북받쳐 올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를 이끌어 주시리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 내가 또 우리 사랑하는 회의빛 아닌 장로교회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경배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주의 권능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이 세상을 하나님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나를 보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나를 소중하다 귀하다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회의빛 아닌 장로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 넘어질 때에도 하나님이 꼭 붙잡아 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그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회의빛 아닌 장로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신앙의 길을 죽는 날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진정숙 집사님, 하나님 혈액 검사를 마치고 이제 한 번 남은 키모를 하나님 남겨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의사가 어떻게 결정하든지 지금까지 지나온 그 고난 속에서도 본인을 위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많은 성도들이 기도함에 감사하는 그 음성을 기뻐 받아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시고 회복하게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함께 웃는 날 다시 만나 예수님 찬양하고 즐겁게 예배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미스터 체리, 하나님 그 삶의 여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만져주시는 그 모든 길이 주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린 로리스, 하나님 몸에 맞는 약을 찾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치료 과정 가운데 한치도 어긋남 없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터키 땅, 시리아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잃고 사랑하는 자들을 잃고 친구를 잃고 하나님 아파하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우리가 그곳에 갈 수 없고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기도밖에, 또 작은 마음의 물질로밖에 헌신할 수 없지만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품에서 만져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동행함을 믿으며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을, 사람을,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나아갑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우리 회의빛 아닌 장로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거룩한 주의 존전에 나와 주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